안녕하십니까. 대구 신암동 우리 교회 용혜연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톡방송 82번째 시간으로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땅 이름에 대한 전체 의미를 좀 되짚어 보기 위해서 한 제목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기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로라 하니라. 아멘. 이제까지 많은 시간에 걸쳐서 구약의 땅 이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구약의 땅 이름과 연관지어서 신약에 나오는 땅 이름들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땅의 그 이름들이 변해가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땅의 이름들이 변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점점 퍼져 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했을 때에 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이 모습은 아주 완벽한 그 하늘과 땅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 그리고 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여기에 나오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땅의 모습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에는 에레츠 확고한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창세기 1장 1절에 그 땅은 아주 확고한 땅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땅의 이름들 한번 좀 보기 위해서 정리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처음에는 에레츠라고 그래서 아주 확고한 땅이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땅, 에레츠 땅은 확고한 땅이다. 아주 완고한 땅이다. 물이 있는 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땅이다. 그렇게 해서 에레츠 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나오는 땅이 얍바사, 이렇게 얘기해서 얍바사라고 하는 것은 물 없는 땅이다. 이렇게 마른 땅이다. 물 없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 자신은 점점 말라져야 된다. 네 생각은 다 말라져야 된다. 그리고 말라지고 나면 이제 그 얍바사 땅을 다시 에레츠 땅이라고 불러줄게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자꾸 채워가다 보면 이제 그 말씀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전파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들이 창세기 1장 13절로 해서 계속해서 창세기 1장 25절까지의 말씀을 쭉 해서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이제 붉은 땅, 붉은 흙이 되어지는, 아담아 흙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담아 흙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는 땅, 붉은 땅,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점점 많이 알아지는 게 죄를 많이 알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담아 땅이 되었다라고 하면
아담아 땅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으로 많이 알았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만들 때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만들 때 아담아 민 아파르라고 하는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제 그 붉어진 땅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호와의 율법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쭉 증거할 때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되어지고 선악을 알만한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왔을 때에 이제 여호와 율법을 모세에게 통해서 여호와 율법을 전해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언약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새겨주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 4절부터 말라기서까지의 구약 성경의 전 과정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호와 율법인 구약 성경의 그 모든 말씀은 여호와 율법을 새겨주는 그때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호와의 율법이 다 새겨져야 그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아파르 같은 존재가 되어서 아파르는 티끌먼지 재 이런 뜻이니까 그런 존재로 그런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그러한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약 성경에 그 사대라고 하는 땅, 전능자가 다스리는 땅이다라고 하는 땅 여기까지의 그 구약의 땅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구약의 땅 이름들에 대해서 에레츠, 얍바사, 아다마, 아파르, 사대라고 하는 이 땅의 이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처음에 확고한 땅을 만드셔서 먼저 보여주셨고 이제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는 사람들이 이제 말씀이 없는 갓난아기로 태어나면 그 아이가 처음서부터 말씀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점점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이 말라지는 때를 얕바사. 그래서 그렇게 말라진 그 상태를 갖다가 내가 에레츠라고 여겨줄게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 채워져 가는 과정이 아담아 땅이 되어지는 것이고 온전하게 다 채워진 것을 가지고 아파르 같은 존재로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여호와 전능자가 다스리는 땅이라고 하는 이 사대 땅으로 거기까지 가는 모습을 이제 구약 성경의 땅 이름의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땅의 이름들의 그 과정을 통해서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는 또 신약의 땅 이름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요. 처음에 개의 땅 하면 개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율법의 땅이다. 왜 율법의 땅이냐? 게오로고스 하면 농부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개라고 하는 그 율법의 땅에 그 일하다라고 하는 에르곤이라고 하는 일하다라고 하는 뜻, 율법의 말씀으로 사람의 마음의 밭을 경작하는 어떤 그런 뜻에서 개의 땅 하면 율법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새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이 말라지는 그 과정을 똑같이 얍바사라고 하는 그 부분도 역시 개의 땅에 그런 속한 부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의 땅으로 다 계속해서 말씀을 채웠더니 오이쿠멘의 세상이 되었다. 오이쿠멘의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가 거하는 그 사람 안에 죄가 거하는 땅이다. 죄가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알았을 때 죄를 많이 알게 되어지니까 그때를 죄가 거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오이쿠멘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붉어진 땅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 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점점 구약에는 아담아 흙과 같이 붉어진 흙이 되었듯이 신약에 와서는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죄가 거하는 땅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이제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하는 그런 때가 되어지는데 이 코스모스 땅의 어근이 코스메오라고 그랬으니까 코스메오라고 하는 것은 꾸미다, 정리하다 이런 뜻으로 그 코스모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 꾸밈, 장식,
뭐 이런 뜻으로다가 점점 꾸며서 정리하고 정돈해서 질서가 잡히게 만드는 그러한 때가 바로 코스모스 땅이다, 코스모스 세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예수님과 또 그 제자들이 함께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정돈되어가는, 질서가 잡혀지고 정돈되어지고 꾸며지는 그런 모습들이 코스모스 세상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코스모스 세상에서는 반드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 복음으로 전하는 그때가 코스모스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모스 땅에는 끊임없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돌로 치려고 했던 그 모습이 보여지는데, 여기서 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돌판에 새겼을 때 그걸 돌 이렇게 뜻이 돌로 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끊임없이 예수께 나와서 질문을 했다, 물었다, 돌로 때렸다, 뭐 이런 뜻으로다가 끊임없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하자면 논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알려주고 알아가는 그러한 때가 코스모스 땅의, 코스모스 세상의 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 과정을 거치면 이제 아이온 땅이라고, 아이온 세상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아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원이 아에이라고 하는 이 뜻은 항상, 그 다음에 끊임없는 이런 뜻으로 항상 있는 땅, 영구한 땅, 그런 뜻으로다가 바로 이 아이온이라고 하면 영원, 무한히 긴 시대, 뭐 영겁, 이런 뜻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 와서도 땅의 이름들이 개 땅, 오이쿠메네, 코스모스, 아이온 이렇게 변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과 복음이 전반적으로 온 세상에 퍼지고 증거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아이온 땅까지 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4대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자가 다스리는 땅이다. 전능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전능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므로, 여기에 4대 땅에서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과 같이 아이온 땅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다 증거되고 전파되어져서 거기가 이제 여기 보면 아이온 세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땅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에 처음서부터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말씀들이 다 결국은 끝까지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가는구나. 그래서 끝까지 4대 땅에서 전능자가 다스리는 그런 땅인 거 마찬가지로, 아이온 세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싸워서 싸워냈을 때에 그 땅이 이제 온전한 아이온 땅까지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세상의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할 때 그 세상의 끝이라고 할 때 끝된 세상이 바로 아이온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이온의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난리와 난리가 있겠고, 민족이 민족을 그다음에 지진이 있겠고, 막 전쟁이 있고, 막 이런 얘기인데, 그건 세상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이런가 하여 내 안에서 일어나는 지진이고, 또 서로 민족과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에트노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데, 그 서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분쟁이 있고, 그래서 온전하게 누가 온전히 되었느냐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은 가만히 있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온전하게 증거되고 전파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다 편만하게 퍼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요한복음의 1장에서 볼 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가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할 때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그것이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야 될 곳은 어디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냐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 하나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천국에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고향에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말씀을 다 채우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그걸 갖다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믿음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믿음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으니까 믿음은 그것을 온전하게 다 이루어서 실상이 되는 것, 실체가 되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부활이나 승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순서이지 무조건 믿음이 없는 상태, 믿음이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말씀으로 확신도 없는데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전체적으로 신구약에 관련된 그 땅의 이름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루어야만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뭐냐면 우리가 금방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다 채우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말씀으로 온전하게 다 되었을 때 이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이 기도에는 두 가지 기도가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두 가지 기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기도 중에 처음에 프로시쿠마이라고 하는 게 있고 데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이제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을 볼 때 이 프로시쿠마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프로시쿠마이라고 하는가 보겠습니다. 프로시쿠마이. 제가 미리 찾아놨는데 기도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 중에 프로시쿠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걸 갖다 기도하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놨는데 이 프로시쿠마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프로시쿠마이라고 하느냐? 프로시쿠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을 구하는 것을 갖다가 프로시쿠마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뭘 채운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을 갖다가 구할 때 그걸 갖다가 프로시쿠마이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나중에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데시스라고 하는 또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시스라고 하는 기도는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먼저 프로시쿠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때에 이 프로시쿠마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를 보면 프로스 뭐뭐를 향하여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유코마이라고 하는 거 기도하다
요청하다 뭐 이런 뜻으로 두 단어가 합성되었을 때 프로스와 유코마이 합성어로 프로슈코마이 이렇게 이런 단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다, 간청하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슈코마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프로스 향하다 이런 향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향하느냐? 프로 하면은 앞에 이제 프로스가 어근이 프로인데 프로 하면 앞에 전에 이런 뜻인데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를 갖다가 프로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 그걸 갖다가 유코마이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구한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구한다, 하나님을 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스 향하여와 유코마이 원하다, 기도하다 이런 뜻으로다가 쓰였는데 특히 이 유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기본어인데 이 유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그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기본어이다. 이 단어는 그 어근이 신을 불러내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포괄적인 용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을 불러낸다. 신을 불러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불러낼 때 바로 여기서 유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코마이는 2일 7이 기도하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러낸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채운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채운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갈 때를 갖다가 하나님을 채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가 어떤 기도가 있냐면 여기 또 한 가지 기도는 데시스라고 하는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데시스라고 하는 기도 이것도 찾아놨는데요. 데시스라고 하는 요 기도 이것도 간구, 기도 이런 뜻이에요. 아까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었는데 데시스라고 하는 것도 간구, 기도다 이렇게 했는데 이 데시스라고 하는 것은 데오마이에서 유래가 되었다. 데오마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다, 원하다, 간청하다, 탄원하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근본 의미가 부족하다 또는 여기 보면 요 데코마이 데시스라고 하는 요 단어는 데오마이라고 하는 데서 어근이 왔다. 데오마이는 원하다, 바라다, 간청하다, 탄원하다 이런 뜻에서 여기 보니까 본래 의미는 부족하다 또는 필요, 소용, 간구, 간청, 탄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부족하다, 뭔가가 지금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간청한다, 그것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의미가 데시스라고 하는 그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는 두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기도가 있고 데시스라고 하는 기도가 있다라고 분명히 두 가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데시스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데시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 데시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구하다 또는 바라다, 간청하다, 탄원하다 이랬으니까 자기의 어떤 소용, 필요, 간구, 탄원, 간청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얘기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님을 구한다라기보다도 포괄적 개념으로 간구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간구도 기도에 속하지만 간구라고 하는 쪽의 뜻이 더 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고 바라는 것을 갖다가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도는 기도인데 여기서 데시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내가 뭔가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것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데시스의 어근이 데오마이라고 그랬죠. 1189 데오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데오마이도 찾아놨는데 데오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데오마이라고 하는 데시스의 어근이 데오마이라고 그랬으니까 요청하다, 기도하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데오마이는 데오 묵다, 붙들어 매다, 묵다. 그 다음에 여기는 동여매다 이런 뜻에서 왔다라고 그랬으니까 뭔가를 붙잡아 매고 묶고 동여매고 하는 어떤 매는 붙잡아 매는 그런 뜻으로다가 데시스라고 하는 게 바로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뭘 여기서 이 내용을 보니까 이 데시스의 어근의 데오마이는 그래서 이 데오마이가 뭐 여기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을 보면 붙들어 매다 이런 뜻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내용을 보니까 신약성경 용법에서는 데오마이는 약간 신약성경에 22번 정도 나오는데 요청하다, 간청하다, 구걸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애원하다, 뭐 간청하다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시스라고 하는 그 기도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내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 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구하는 어떤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예를 들어서 부흥을 주시기도 하고 부자가 되기도 하게 하시기도 하고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붙게 하시기도 하고 그러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기도를 하면 그런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그게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데시스라고 하는 기도는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간청하고 요청하고 탄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부류의 기도가 데시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의 의미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간구한다라고 할 때 보통 우리가 간구 기도한다 할 때 그런 의미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더 깊은 기도를 하려면 여기서 데시스라고 하는 기도와 또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기도가 있을 때 이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무엇라고 그랬냐면 뭘 기도한다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그다음에 유코마이 기도하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청하다 이런 뜻이니까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을 갖다가 말할 때는 프로슈코마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 데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나의 필요를 내가 어떤 걸 요청할 때 하는 기도가 데시스라고 하는 기도였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나한테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여기 프로스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전에 뭐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니까 바로 다르죠. 어떤 기도가 됐든지 간에 그 여기서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구해서 세상적인 어떤 의미에 내가 간구를 해서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 가게 되어졌고 내가 뭐 부자로 잘 살게 되어졌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졌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졌다 한들 우리가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거나 우리가 아주 흡족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만족하지는 못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기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뭔가 공허함이 있고 아직 뭔가가 부족한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프로슈코마이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프로슈코마이를 기도를 할 때에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달라.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깊이 알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아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고, 하나님을 점점 내 안에 점점 많은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어지는 것을 쌓아가는 때를 갖다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기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했고, 프로슈코마이와 데시스라고 하는 기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구했음에도 우리 마음에 허전한 부분이 있다, 공허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바로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 또는 알곡과 가라지, 이런 비유가 있는데, 알곡과 쭉정이는 뭐고 알곡과 가라지는 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라지 할 때, 가라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때,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시골에서 농사철에 가서 모내기를 할 때 모를 심는데, 처음에는 모하고 피하고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몰라요. 구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모하고 피하고 같이 이렇게 모에서 떼어서 그 논에다가 이렇게 모를 심으면 나중에 벼에서는 벼이삭이 나오고 풀씨에서는 풀씨가 나오겠죠. 그랬을 때 끝이 다르다 그럴 때 우리는 2단 이렇게 얘기도 할 때 가라지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가라지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심길 때는 비슷한 것을 심겨져서 잘 모르지만 그것이 자라고 나면 그 알곡이 되어지는 그 과정 중에서, 알곡은 원래 벼를 심었으니까, 모를 심었으니까 벼가 나와야 되는데, 이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는 벼를 심었는 줄 알았는데 풀을 심어가지고 풀씨가 나왔을 때를 갖다가 가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뿌리는 같은 줄로만 알았는데 뿌리가 같은 건 아니고, 알곡과 가라지는 뿌리 자체서부터가 종이 다른 것을 심겨가지고 하나는 알곡으로 나오고 하나는 가라지로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는 그 상태를 갖다가 말할 때는 가라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알곡과 쭉정이를 얘기를 할 때, 알곡과 쭉정이를 얘기할 때, 알곡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이제 자라서 성장해서 거기에 알맹이가 생겨가지고 그것이 과실로 결실하게 되면 그는 알곡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뿌리는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알맹이가 결실하지 못해가지고 그게 알곡이 안 됐을 때, 껍질만 있을 때를 갖다가 쭉정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갖다가 구분할 때, 알곡은 알이 꽉 찬 거, 속이 꽉 차서 열매가 맺어진 것을 알곡이라고 하지만, 쭉정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자랐고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실되지 못해서 껍데기만 있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쭉정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알곡이 되는 것과 쭉정이가 되는 거의 차이가 뭐냐면,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채워서 그 말씀으로 온전케 되어지면 점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어져서 하나님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알곡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하기는 구하였는데 프로슈코마이를 구하지 아니하고 데시스를 구했다. 데시스, 간구하는 세상적인 기도만 했다라고 하면 알곡이 되어지지 않고, 그때는 세상적으로는 뭔가 기도가 응답되어서 대학교에 입학을 했거나 복권이 맞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라고는 하나, 나 자신 스스로는 알곡이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건 쭉정이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적인 것은 구하되 겸하여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해야 된다.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구할 때를 우리는 프로슈코마이, 기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놓고 나서 이제 내가 다 알곡이 된 줄로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경우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내가 무엇을 구했느냐, 무엇을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알곡도 될 수 있고 쭉정이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만 구했느냐, 아니면 네가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을 구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구한 자는 알곡이 되어지고 세상적인 것만 구했으면 쭉정이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기도할 때 항상 프로시쿠마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한 기도는 항상 하나님을 내 안에 채워달라라고 하는 하나님을 내 안에 채워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간청을 바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기도 내용이 대표적으로 어디 나오냐면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9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주기도문을 보면은 거기에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나온 내용을 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기도하라 이렇게 나오죠.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여기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라라고 하는 걸 보면 여기 기도하라 여기에 바로 프로시쿠마이 이렇게 봐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여기에 프로시쿠마이 요로 기도하라 이렇게 했죠. 프로시쿠마이 세상적인 거를 갖다가 구하는 거는 세상적인 것을 얻는 것이지만 아버지께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는 것 프로시쿠마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다, 하나님을 간청하다, 하나님께 예배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프로시쿠마이 한다는 건.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바로 이 프로시쿠마이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알아가고 채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그 내용 중에 여기 나오는 내용 중에 보겠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볼 텐데요. 제가 찾아놓은 부분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놓은 내용 중에 기도라고 하는 거 여기 보면 프로시쿠마이에 대해서 좀 찾아놓은 게 있어요. 프로시쿠마이 해가지고 마태복음 6장 5절에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할 때 여기 너희가 기도할 때 마태복음 6장 5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도 프로시쿠마이 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뭐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마태복음 6장 6절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할 때 여기도 다 프로시쿠마이예요. 프로시쿠마이 여기도 프로시쿠마이죠. 아버지께 기도하라 프로시쿠마이. 그 다음에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할 때도 프로시쿠마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다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다 프로시쿠마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프로시쿠마이 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프로시쿠마이. 그다음에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따로 올라가시다.
이럴 때 예수님도 때로 때마다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 다 예수님도 기도하러 올라갔다 할 때 기도가 프로시쿠마, 예수님은 항상 프로시쿠마의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을 올라갈 때 여기도 기도하러 이것도 프로시쿠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다 찾지는 않았지만 여기도 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도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 받기를 프로시쿠마이 하니 또 고전 14장 13절로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할 때 여기도 프로시쿠마이라고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한 그 내용들 하나님께 하나님을 구하는 모든 기도는 다 프로시쿠마이라고 하는 그 기도를 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것을 갖다가 프로시쿠마이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고 이 프로시쿠마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듣고 배우고 채워서 다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다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자체가 우리 육신이 되어질 때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하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실 수 있다. 구약에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는 전능자가 다스리는 땅이 사대 땅이었고 그다음에 신약 성경에는 또 영원한 세상 거기가 바로 아이온 세상이었다. 그래서 그 아이온 세상의 끝에는 아이온 세상의 징조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때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말아라. 내가 그로라. 자기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로라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미혹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그다음에 기근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은 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 미혹당하지 않게 네가 미리미리 대비를 해라. 그 다음에 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진동이 바로 지진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때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않고는 그 마지막 때에 견딜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고 맺을 텐데요. 우리가 이 땅에 속해서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은 아니잖아요. 땅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땅에 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게 부활이니 영생이니 이런 뜻으로까지 연결되어지니까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프로시쿠마이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